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이 뭘 잘못을 할 때 너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 다시는 너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음하게 얘기했을 때 그게 보지 말자는 뜻입니까? 아니면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죠? 오늘 마지막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너희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못 알아들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청하기도 전에 아신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이제 주님의 기도가 들어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청하기도 전에 아시는데 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몸도 아프고 다른 사람의 관계도 안 좋고 내가 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되려고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여러 가지에 내가 분명히 청하기도 전에 아신다 했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기도를 안 해서. 여러분 기도 안 합니까? 하는데 간절히 안 한다. 그럼 인생이 별로 간절하지가 않네. 뭐 대충 살지 뭐. 뭐라고요? 때가 안 돼서. 그렇지, 죽고 나면 다 때가 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내가 청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냐, 진정으로 유익하냐, 내가 원하는 것이 악마의 유혹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악마의 유혹. 자, 이제 지금도 뭐 내일부터 비가 온다는데 가뭄이 들었을 때 비가 오도록 기도하는 사람하고 가뭄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하고 누가 그 기도에 힘이 있겠습니까? 비가 오도록. 그렇죠. 가뭄을 이겨내는 제일 좋은 길은 뭡니까? 가뭄을 이겨내는 제일 좋은 길.
비 오는 거지. 그러니까 비 오도록 기도하는 거는 한 가지만 하지만 가뭄을 이겨내도록 기도하는 거는 서너 가지가 됩니다. 가뭄을 받아들이니까 다시는 가뭄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고, 가뭄을 이겨내야 하니까 물 많이 있는 사람이 적은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고, 그리고 비가 왔을 때 그 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고,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 오도록 기도합니다. 그냥 비 안 오면 못 잘 텐데 계속 비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느냐?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이외에 내 스스로가 선한 것을 훈련하고, 내 스스로가 선한 것을 원하고, 내 스스로가 선하게 처신하고,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에 관한 기도를 통한 훈련이 되기보다 지금 내가 당장 급한 거,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여기에 기도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내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환우들이 마을에 계십니다. 여기도 주님도 계시고, 오늘 단식 피정이 있어서 단식 피정 여러분도 계시고, 자, 그렇다면 이 몸이 아픈 사람, 내 몸이 아프면 우리는 분명 치유받기를 기도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어느 날 갑자기 벼락을 안 맞은 다음에는 분명 나의 삶의 태도가 있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미 수십 년 동안 내가 살아온 태도이기 때문에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육신이 아파도 그런데 영혼이 병들면 더합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판단하는 내 모든 나를 중심으로 한 이기심에 우리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린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이기심에서 나오는 기도, 이게 우리에게 많은 경우에 참다운 기도를 통한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불어 선하게 성숙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물었을 때 비 오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비 때문에 인생이 흥하고 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물었을 때 가뭄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가물거나 비가 오거나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인생이 꼽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 올 때보다 가뭄이 더 길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영혼의 가뭄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영혼이 가물면 하느님의 단비보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기적인 판단, 비교, 실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훨씬 더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영혼의 가뭄에 단비가 내리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 영혼이 가물은 상태를 잘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내 영혼의 가뭄의 원인이 아니고 오히려
가물었을 때 대책을 세우게 하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인생에 단비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물론 좋죠. 좋은데 사실은 우리가 부모로서, 부부로서, 친구로서 살다 보면 단비가 내릴 때보다 감을 때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이 영혼의 가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고 청하기도 전에 알아주시는 주님께 기도하여라. 바로 우리가 정말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풍요의 기쁨, 단비의 기쁨은 내가 드리는 기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래서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기도 드리고 있는가? 언제 기도하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가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기도의 효과라는 것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는 훈련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때 원하는 것에 대한 투자가 아닙니다. 기도는 정해진 시간, 같은 방법,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거룩한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기도를 나는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기도 생활을 돌아봅시다. 아멘.